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이 되겠습니다. 27절로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 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그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 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르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길에 끼어져 가니 군사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자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27절에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오. On the 14th night we were still being driven across the Adriatic S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드리아틱 씨, 아드리아 바다라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중부 지역을 지중해 중앙에 있는 바다를 보통 사람들이 아드리아 바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영어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일째 되는 그 밤에도 우리는 still being driven 여전히 바다 위 저 건너편으로 이리저리 driven 몰려다녔다. 자기들이 배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풍랑에 의해서 14일째 되는 그날까지 계속 바다를 이리저리 밀려다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랑이 심했든지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캄캄한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14일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배가 표류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의 로마행을 지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은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 당시 유대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랴로부터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시돈,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정도가 되겠죠. 거기서 바로 하룻밤 머문 후에 다시 출발해서 구부로 오늘날의 키프루스, 저
구브로 섬을 끼고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해서 드디어 소아시아의 남쪽에 있는 무라라는 지역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탑니다. 드디어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타고 위쪽으로 항해해서 그렇게 가려고 니도 앞부분까지 올라갔다가 풍랑이 너무 심해갖고 도저히 그 바람을 거스르면서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돼갖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크레테 섬, 그레데 섬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의 남쪽 해안을 끼고 항해하다가 미항이라는 항에 잠시 머물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올라가서 베닉스라는 항구까지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보면서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금식하는 절기는 바로 대속죄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욤 키폴이 되죠. 원래는 욤 키프루란 말이 맞는데 영어로 발음하기를 욤 키폴 하죠. 여러분들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략 우리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바로 이 욤 키플이라는 대속죄일,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행하는 아주 귀한 절기인데, 이날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부인하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며 자기의 삶을 살피는 그런 날입니다. 이 금식절기 대속죄일, 즉 9월 말부터 10월 초 정도가 되면 이미 지중해는 아주 풍랑으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높아집니다. 요즘처럼 아주 현대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배 같으면 문제없지만 그 당시 목선이었기 때문에 풍랑이 높아지면 배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9월 말 10월 초가 넘었으면 지중해는 거의 배가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풍랑이 점점점 심해오는 것을 보니까 차라리 이 그레데 섬 남쪽에서 우리가 과동하고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안전할 때 출발한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하지만, 선주들과 선장은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중해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이 한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이하게도 그 당시에는 잘 없는 일인데 갑자기 남쪽에서 북쪽으로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봐라, 특별히 날씨도 우리를 도운다. 그렇게 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순식간에 바람이 바뀌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유라굴로라는 이 그레데 섬의 바로 중앙에 있는 이다산이란 그쪽으로부터 강력히 부는 유라굴라, 이 유라굴라란 말은 바로 북동풍이란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 북동풍입니다. 아주 강력한 북동풍이 내리치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맞으면서 이 배가 그때부터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표류했느냐? On the 14th days, 14일 동안 계속해서 배가 이 바다 위를 표류한 것입니다. 그렇게 14일 동안 배가 밀려 다녀가다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27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밤중쯤 미드나이트. 문자가 들어가면 밤 12시입니다. 캄캄한 한밤중입니다. 풍랑 때문에 해도 별도 달도 뜨지 않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 어떻게 사공들이 육지가 가까우는 줄 알았을까? 그것은 바로 파도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망망대해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리지 않죠. 파도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다 물결이 육지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바위라든지 아니면 그 밑에 암초들이 많을 때 물결이 치면서 부딪혀 갖고 나는 소리가 파도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파도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지금 이 앞에 육지, 해안이 있다는 증거다. 오랫동안 배를 탔던 사람들이니까 금방 짐작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사공들이 줄을 내려갖고 물을 지어봅니다. 물을 지어봤더니 해안이 가까웠습니다. 처음에는 20길, 이 20길, 20길이란 말을 오늘로換算하면 37m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갔더니 15길, 바로 27m로 줄어듭니다.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파도는 거세어집니다. 여러분들, 수심이 얕아지고 파도 소리가 크다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앞에 암초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이 고물에 배 뒤쪽을 말하죠. 선미, 배 뒤쪽에다 양쪽에 두 개씩 4개의 바로 닷을 내립니다. 그리고 배를 고정시키고 날이 밝을 때까지 우리 기다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생겨요. 27장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줄이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이 배 앞쪽에 이물에 역시 닻을 내리는 척 하더니만 갑자기 줄을 풀어갖고 거루, 라이프보트, 구명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사공들이, 선원들이 배에 276명의 사람이 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선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자기들만 살려고 그룹배 구명정을 풀어갖고 그렇게 도망치려고 합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난다는 것은 그 앞에 암초가 깔려 있는데 지금처럼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이 바다에 어떤 면에서는 바다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데 만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다가 암초를 만나면 배가 박살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라도 살아야겠다 싶어서 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200수십 명이 되는 사람들 남겨두고 기껏해봤자 한 10명에서 11대명의 선원들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배에 사람들을 남겨두고 구명보트를 내려갖고 도망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을 눈치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을 그냥 보내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칼을 가지고 와서 구명정 보트에 묶여졌던 줄을 풀어갖고 끊어버려갖고 그 배를 바다에 떠나보냅니다. 여러분들, 2014년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4월 16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마침 그 해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많이 늦었습니다. 바로 고난주간이었어요. 그 4월 16일 한국 아침 8시 50분에 세월호가 전복되었습니다. 304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304명 중에 대다수는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의 바로 손주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식뻘들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나중에 보니까 이 배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원래 배는 일정량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배에다가 평형수라고 물을 어느 정도 채우고 바다에 조금 이렇게 내려앉은 채로 가야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짐을 더 싣기 위해서, 돈을 덜 벌기 위해서 그 배를 안정시키는 평형수를 뽑아내고 짐을 가득 실어버린 겁니다. 그런 채로 제주도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 진도, 그 맹골수도 아주 강한 물길이 있는 그곳을 지나다가 강한 물길에 휘말리면서 보통 같으면 배가 지나갈 수 있는데 평형수를 거의 뽑아버리다 보니까 배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그 강력한 물길에 배가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장과 선원들이 배의 학생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 그들을 먼저 내보내지 않고 그들은 꼼짝 말고 배 안에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선장과 선원은 아무리 자신들의 목숨이 위중해도 이 배에 탔던 승객들 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을 내보내기까지 그들은 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더군다나 선장은 선원들까지 다 내보내고 틈이 있으면 자기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배와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선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월호 선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 승객으로 가정해갖고 배를 빠져나와서 구명보트를 얻어타고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배에 남아있는 200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구명정을 타고 비열하게 비겁하게 구명정을 타고 탈출을 시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비열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이런 비열하고 이기적인 사공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도 다 들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과연 정말 끝까지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지며 정말 내 목숨을 다하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먼저 살려내겠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오직 자기만 잘 되면 되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내부터 먼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요, 철두철미하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요, 철두철미하게 너를 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뭐냐?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두 세력이 싸우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아직도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남아 있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유혹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라.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너만 살면 되지, 너만 행복하면 되지. 이게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는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존재가 바뀌진, 옮겨진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며 우리로 그렇게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만 사랑하라. 너 외의 모든 존재는 다 너의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필요하다면 버려라. 그러나 성령님은 너 자신을 버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라. 이런 사공의 모습과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에 완전히 휩싸여 갖고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예수님 밤바다 위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를 향하여서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그리고 친히 풍랑이는 그 배 안으로 들어가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된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8장 8절로 9절.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억울해서 나 혼자 못 죽는다, 얘들도 다 내 제자입니다, 함께 잡아가십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찾는 것이 바로 난데, 나를 찾고 나를 잡았으면 내 제자들은 편안히 가는 것을 용납하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단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하여 제자들은 다 살려보내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는 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할렐루야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항상 꽉꽉 차고 항상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모든 것에 염려 근심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항상 순풍에 돛달고 그렇게 유유히 바다를 위를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풍도 있지만 때로는 역풍도 있고 때로는 그보다 더 심한 광풍도 있듯이 교회도 때때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그 어려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치고 피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남아서 당신이 먼저 살아야 돼 라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차피 살아가다 보면 문제 있고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에 보면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지치며 더군다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34절.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절망이 가득한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 여러분 염려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이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머리털럭 한 올이라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 배의 선장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것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안전한 소망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두루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독이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encourage,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계속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한 번만 말한다고 사람들이 마음이 안심이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란 것은 자꾸만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두려움에 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밤이 새기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에 움켜려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 배의 선장이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안심하라. 또 여기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너희 머리 털럭 한 올이라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마 그 밤을 그 캄캄한 풍랑이 이는 흔들리는 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두려움의 절망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칠흑 같은 새벽이 지나며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심령 속에 거듭되는 위로와 격려와 도전과 소망의 메시지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의 어둠이 사라지고 놀라운 소망의 빛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의 아픔에 동참하고 끊임없이 연락해주고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몸 공동체임을 세상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만 살려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내가 불편하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하게 한다면 기껏하게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어느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너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사단에 대해서 사단아 물러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형제자매를 위하여, 그리고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에 아멘 하겠나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감으로 함께 이 멋진 항해를, 성도의 항해를, 천국을 향하는 우리의 항해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